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 형제가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감사 편지를 보냈던 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형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가 끊기게 된 겁니다. 근데 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다, 형한테 조른 거예요. 근데 수중에 5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5천 원으로 치킨 한 마리를 못 사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킨집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이 치킨집 주인이 눈치를 채고 이 두 형제를 들어오게 해서 치킨을 이제 준 겁니다. 먹게 한 거죠. 그리고 그 후로도 그 동생을 불러가지고 치킨을 먹이기도 하고 미용실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한참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료도 못 내고 있었는데 그런 선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그 치킨집에 이제 치킨 주문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치킨집 돈줄을 한번 내주자라고 하면서 막 치킨을 사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치킨집 사장이 너무 착한 게 그렇게 후원성으로 이제 주문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돈을 모아서 또 어려운 것에 기부해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연 아니겠습니까? 대가성으로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선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 놓으신 선한 계획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왜곡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뿌듯한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이루어졌는데 불행하게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첫 번째 축복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75세 아닙니까? 사레는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을 해가지고 거의 그때는 10대 때 결혼을 하니까 거의 60년 동안 자녀를 낳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겠죠. 좋은 병원도 찾아갔을 것이고 용하다는 점집도 찾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라는 모든 민간 요법은 다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부부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문제만큼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자꾸 이제 생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모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 일부 어떤 젊은이들을 보면 이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는 것이 마치 종족 번식의 어떤 본능에 충실한 약간은 미개한 것처럼, 약간은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마치 큰 짐을 지는 것처럼, 내 복지와 행복을 막는 것처럼, 방해하는 것처럼 여기는 친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물질주의적인 관점, 자신의 쾌락만을 우선하는 이런 이기심들이 생명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과도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죄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없던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죽은 생명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또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제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함께 앉은 두 분의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 목회자들이 모두 자녀가 3명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가 2명 있는데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자녀를 못 가졌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는 딸을 주셨다 하면서 자기가 딸바보다라고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가정의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주님께서 출산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복을 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고대에는 이제 복의 개념이 첫 번째는 자녀예요. 두 번째는 재물, 땅. 이제 세 번째 장수거든요. 그래서 이 자손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재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우르에 아버지 데라가 마련해 놓은 땅과 집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렀다면 그 집과 땅과 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달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 데라의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곳에 우상을 만드는 직업 얼마나 유망합니까? 굉장히 전망 있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이돌 산업이 얼마나 큰지 저도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얼마나 큰지 아시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제가 BTS 굿즈를 만들고 싶습니다. 굿즈만 만들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곳에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가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려받으면 아브라함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계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세상에 두루두루 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름이 창대해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1등이 되고 싶어하고 사장이 되고 싶어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재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 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있던 고향도 자신이 오래 살고 있던 곳도 아닙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이제 다른 곳에 가도 텃세가 덜하지만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어디 지방에 가면 텃세가 그렇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 텃세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랜 전통이 있는 그런 곳에는 사람이 옮겨서 살기가 어려워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죠. 그냥 둬도 우리는 원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이 언약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과 관련해서 뒤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 앞에 있는 명령이 이제 1절 말씀에 나오는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잣대가 있습니다. 그 잣대가 무엇이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 고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그 땅에 퍼져 있는 가치를 따라 결정하게 마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가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돈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돈이 되었습니다. 돈을 버느냐, 돈을 잃어버리느냐,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이것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재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해타산을 넘어서는 결정과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행동하는 다음 기준은 친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유행을 따르고 입는 것도 유행을 따르고 사는 집도 유행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초조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기준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래도록 인정되어 온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마련인 것이죠.
가정을 보면 좋은 전통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은 전통도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약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가정이 힘들었던 그런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하곤 합니다. 오래도록 내려온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기준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유행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 내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도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서 자리를 깔고 우상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누리고 있었던 찬란한 문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과 순종만이 죄와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어도 별것 없더라.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삶으로 듣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2024년 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교적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어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복이 되어야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먼저 좀 벌고요. 내가 먼저 좀 잘 살고 그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던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아직 자녀를 갖지 못했을 때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좋은 집에 못 살아도 나는 복이 돼야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어요. 한 척은 베드로 소유의 배였고 또 한 척은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은 흔히 밤에 이제 조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밤에 잘 돌아다니고 밤에 물고기를 먹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그물을 내리고 아침이 되면 그물 찢어진 것도 깃고 그물을 깨끗이 정리하고 쉬었다가 또 밤에 나가고 그러곤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을 안고 이제 부두에 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물고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고기와 무관한 목수 출신이십니다. 어업과 관련된 지식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지식으로 따지자면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허탕칠 것이 뻔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베드로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과 순종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다른 사람들의 그런 평가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텅 빈 배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배가 차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복으로 두 배가 가득 채우고도 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과 계획인 겁니다.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두려워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그 비전과 계획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생명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베드로만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 배 안에 있었던 동생 안드레도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물고기를 함께 나누어 줬던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도 채워야 합니다. 나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도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두 개의 담수호가 있어요. 북쪽에 있는 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더 위에 보면 헐몬산이 있거든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그 얼음물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단, 남쪽으로 요단강으로 또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오늘도 갈릴리 바다가 배경이지만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생명의 터전이 되는 곳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타고 흘러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사해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담수를 받았습니다. 계속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런데 나갈 이제 출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받았으니까 더 많은 수량 때문에 더 많은 물고기가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이 물이 증발되다 보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물고기,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해처럼 쌓아두려고 합니다. 나눠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미 먹고 녹이 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경사가 있으면 계속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셔야 됩니다. 승진했습니까? 나누셔야죠. 손주가 태어났습니까? 나누셔야죠. 근데 그냥 나눠서는 안 됩니다. 꼭 먹을 것을 사주시면서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이웃들과 계속 나누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겁니다. 고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2021년도 1월에 한국 기독교 침례회 국내 선교부에 한 교회에서 30만 원의 후원금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당시 개척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던 개척교회였고 그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예배 초소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정을 알고 그 국내 선교부에서는 이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사양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렙돈을 들인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이 돈을 더 어려운 교회에 흘러보내달라고 거듭 요청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30만 원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교단 전체에 작은 교회를 돕자는 두렙돈 헌금 캠페인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처치 리플랜팅 프로젝트로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만 원이 3년이 지나니까 6억 원이 되었고 1000개의 개척교회를 후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만 원이 6억 원, 2000배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두랩돈의 주인공인 부산의 개척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해당 개척교회는 성도가 50명으로 부흥해서 1년 만에 예배 공간을 마련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장 쫓겨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개척교회 목사님과 그 소수의 성도님들 얼마나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가난한 교회, 더 어려운 성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은 혼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복줄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작년 한 해 우리 표어처럼 부으시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송구의 응신예배 때도 제가 고백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중단되었던 교회 거의 모든 활동들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월에 우리가 서문종 김미랄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흘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너는 복이 될지라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살아야 되는 목표일 뿐 아니라 우리가 평생의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최종적인 목적으로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여기에 있도록 하신 것은 복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나의 고깃배가 채워질 뿐 아니라 옆에 비어있는 고깃배도 채워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자들이 복을 받고, 우리 이웃도 복을 받고, 우리 직장에서도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한국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주위에 흘려보내며 열방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영암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